성막기도 제가 4월달에 첫 번째 한 집회가 목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 한 집회가 비전 원리, 세 번째가 비전을 깨닫는 원리, 네 번째가 비전을 적용하는 원리, 그리고 이제 성막기도 집회를 할 건데 비전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8월 1일부터 2일까지 제품제나 비전 집회를 했어요. 비전이 무엇인지 그 비전을 알아야 성막기도 할 때 바른 기도가 되어지거든요. 이걸 모르고 성막기도를 오픈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하시더라고. 자기들의 그 생활에 이 기도를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기도 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복사님들 특히 이 한 파트만 딱 가져가면은요 세상 말로 하면 사람 우리 참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상하게 한국 교회는 지금 변질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바르게 한번 찾아보자 해서 성막기도를 하는데, 이 성막기도는 제가 처음 시작한 게 아니고 전인치유 사역을 제가 10년 이상 했잖아요. 2000년 초부터 제가 쭉 해왔었는데, 그때 저랑 같이 하던 주스 피커 목사님이 어느 날 CD를 한 장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한테 안 준 건데 양국 사람한테는 특별히 주는 건데, 비공개로 내만 보라는 걸 비공개로.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차에서 들은데 조영기 목사님이 LA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성막기도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60년대 대만 집회 때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LA 집회가 70년대 중반쯤 된 CD인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그 CD를 갖다가 내가 한 300분 이상 들었어요. 그럼 그대로 풀어 적었어요. 1900년도 말에 제가 성막 공부를 해가지고 컴퓨터에 성막에 관한 이 자료가 상당히 많이 깔려 있었고, 내 노트북, 핸드폰에도 성막 자료가 많이 있어가지고 전철을 타고 간다든지 그러면 늘 훔쳐서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요걸 기도로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기도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 내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맷질을 시켜가지고 풀어서 만들고 있는 중인데, 어느 날 전철을 타고 가는데 전철을 탄 나이 많은 할머니 한 분이 나한테 소책자를 주는 거예요. 그게 성막기도야. 그러면서 행신동에 어디에서 성막기도를 하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자기가 돈 도면서 그걸 듣는데, 그 소책자를 받아보니까 거기도 뭐 잘 하시기는 하는데 제가 했던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를 10년 이상 제가 쭉 해오다가 한장총 붕사의 부부 수련회 남경산 기도원 가서 한 7, 8년 전이에요. 새벽 기도 타임을 시간을 주길래 내가 그때 그냥 설교를 안 하고 2시간 성막 기도를 갖다가 쌩짜기배기 목사님 사모님들을 이끌어 갔어요. 난리가 났어. 그거 어떻게 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실 건데, 인터넷 성막 기도 처음에는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리고 끝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이걸 비전을 들은 사람이 안 했어요. 성막기도를 그냥 막연한 기도 프로그램으로 생각해가지고 엉뚱하게 쓰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 내가 해야 될 일을 깨우쳐주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교회 아니고는 다른 데서 어디도 그거 깨우쳐주지 않습니다. 돈 벌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마음 편고 세상에 그런 거 이야기해 준 데는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왜 보냈는지, 당신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것 위해서 당신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 동네에 왜 살게 만들고 그 직장을 왜 가지게 했느냐, 그 속에서 당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가르쳐주는 장소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그걸 해야 되어집니다. 그거 안 하고 나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돈 많이 벌고 돈 빨리 벌고 돈 쉽게 벌고
더 편안하게 살고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너 뭐하다 왔냐? 머리 붙이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왔는데요. 그러면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꽝이에요. 꽝.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일이 있어서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걸 깨우쳐주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 비전을 감당할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제가 목회해 오면서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은사 목회도 많이 했습니다. 은근은근 기어 들어와가지고 기도받고 벌떡 일어서서 나갔습니다. 그 벌떡 일어서서 나갔으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해서는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 그거는 못해도 동네 사람들한테 뭐 좀 유익하게 하든지 그건 뭐래도 집안에서 마누라한테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몸을 가지고 마누라 두드려 펴더라고. 술 먹고. 제가 쇼크를 먹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느냐. 병원에서 안 된다 그래요. 사흘밖에 못 산다 그래. 이왕 죽을 거 기도는 하자. 그래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살아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면은 그 몸을 가지고 저는 그러거든요. 너 목사 되고 전도사 되라는 말은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낼 때 꼭 당신을 시킬 일이 있었을 거다. 그 일 찾아서 할 것 같으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면 요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가거라. 빨리 가는 게 낫다. 세상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왜 못하다 왔냐? 근데 하나님 빨리 불러서 못했잖아요. 할 말이라도 있지 않느냐. 이 기도 받고 살아나서 또 간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그때는 해요. 그런데 이랬으면은 잊어버리는가 봐. 알고는 안 그러겠지. 잊어버리겠지.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치유하는 그것도 중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 왜 그럴까요? 은사를 체험했는데 방언도 하고 뭘 하고 그러는데 하니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는 목적을 모르는 거야. 목적 없이 산 거야. 그래서 이제 비전 집회를 10년 이상 계속 했어요. 비전이 이런 거다. 비전을 깨달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 비전을 적용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천지창조의 비전부터 해가지고 성수기의 비전들의 이야기를 하고 그리 했는데도 보니까 사람들이 은혜만 받아. 그래서 제가 그러거든요. 은혜 받고 싶으면 제 집회 오지 마세요. 다른 집회 가면 훨씬 더 은혜 많이 받습니다. 제 집회 오면은 비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 시킨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오세요. 그래야 전한 나도 보람 있고 들은 사람도 보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비전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못 사는 이유가 뭐냐? 기도를 통하여 비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원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요, 비전의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장소, 변화시키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 교회와 기도원을 시작할 때 내세운 주제가 그겁니다. 비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장소. 그 비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도가 뭐냐? 성막 기도입니다. 이 성막 기도를 통해서 이제 비전의 사람으로 한 번씩 우리가 바뀌어져 가 보십시다. 자, 계시록 21장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칭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할렐루야. 장막, 구약은 성막하고 장막을 구분합니다. 법궤가 있으면 성막이라고 그러고 법궤가 없으면 그냥 장막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우리나라의 교회들은 장막입니다. 그죠? 법궤는 없잖아요.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그럼 이 교회에서 하나님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필요하면은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지 100몇십 년 만에 25%가 기독교인이다, 뭐가 어떻다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2022년 4월 27일 가장 최근에 국민일보와 코디 연구소가 공동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종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69.4%가 종교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69.4%가 종교가 필요하다 그러면 기회가 되면은 무슨 종교든지 종교를 가져보겠다는 거예요. 왜 종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종교가 있으면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살게 만든다. 자기 이익보다는 사회 공동선을 추구한다. 희망을 갖게 한다. 사회 안정에 기여를 한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 사회를 통합시키는 기능이 있다. 이런 반응 등을 보였어요. 참 좋은 반응 아닙니까? 종교하면은 도덕적이다. 공동선의 추구를 하고 희망을 갖게 하고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사회 통합에 그런 기능이 있다. 이런 긍정적인 요건 때문에 종교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당신이 종교에 대해서 호감도가 얼마큼 가느냐 물어보니까요. 기독교에 대해서는 몇 프로가 호감이 간다고요? 25.3%. 천주교는? 우리 3배예요. 불교는? 원불교는? 이슬람은? 충격이에요. 가장 최근의 조심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호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25%다 기독교인이다 그러면은 이 종교 상관없이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만 간신히 다 했을 수도 있어요. 더 큰 문제는요. 그럼 각 종교 하면은 생각나는 핵심 단어가 뭐냐? 기독교에 하면 생각나는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배타적이다. 그러면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 공동성을 추구하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희망 있고 이런 거 하고 배타적인 거 하고는 매치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불교 하면은요 핵심 단어가 포용적이다, 상생한다. 천주교 하면은 도덕적이다, 진정성이 있다, 헌신적이다, 희생적이다. 주변 단어로는요 기독교 하면은 물질적이다, 이기적이다, 위선적이다, 세속적이다. 이거는 기독교에 대해 하면 생각나는 핵심 단어도 그렇고 주변 단어도 그렇고 종교하고 전혀 상관없이 종교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69.4% 공동선을 추구하고 사회의 이익을 내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이런 생각하고는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그런 단어들만 기독교 하면 생각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충격입니다. 충격. 불교 친근하다, 보수적이다, 엄숙하다, 경건하다, 배려심이 있다. 천주교 공감한다, 경건하다, 배려하다, 엄숙하다. 그러면은 69.4%가 여러분이 그 69.4%에 속한다면은 앞으로 종교를 가질 때 기독교 하겠어요? 불교 하겠어요? 천주교 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요 기독교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배타적이고 물질적이고 이기적이고 위선적이고 세속적인 종교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69.4%가 종교가 사회의 공동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회에 이익을 주기 때문에 희망을 주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이 단어하고는 매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아직까지도 우물안 개구리처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사회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설문한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설문을 답변을 했느냐, 뽑아서 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문제가 무엇일지 고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독교는요 기피 대상입니다.
자기 집 옆에 교회 들어오면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말씀해 보세요. 좋아해요? 안 해요? 여러분 집 옆에 교회 건축하면 좋아요? 목사도 별로 안 좋아해요. 장로도요. 자기 교회 자기 집 옆에 짓는 거 안 좋아해요. 옛날에는 목사님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요새는 목사님들이 사택 교회 안에 계세가 그러면은요 싫어해요. 날 대우를 안 한대. 그리 됐어요. 목사도 사택이 교회 안에 있거나 교회 가까이 있으면 대우를 안 해준다 그러는데 누가 자기 집 옆에 교회 오면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고 철없을 때 철모를 은혜 받았다고요. 고3 때 거의 뭐 1년을 교회에서 철야를 하다시피 했거든요. 학교 갔다 10시 반 되면 교회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성가대 가운데에서 공부하다가 잠을 자다가 새벽 기도 하고 마치면 집에 가서 아침 먹고 도시락 2개 싸가지고 학교 갔다가 저녁 먹고 고3 때를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 돌아오면 10시 반. 그러니까 자연히 교회 기도하는 근사님도 오게 되고 집사님도 오게 되어지고 금요일 저녁은 그냥 의례적으로 철야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옛날에는 기도하면 울었어. 여자들이 특히 아버지 하고 더 많이 울었어. 그러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그 새벽에 아버지 하고 울면은 우리 교회 창문하고 옆집 창문하고 1m 차이야. 창문을 딱 열고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비 죽었나? 그때는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체리 들고 목사 되니까 너무 그분한테 미안한 거야. 밤새도록 울었다가 새벽에 잠 좀 잘라 그러니까 새벽까지 또 울어봐. 우리가 그런 걸 갖다가 너무 생각 못하고 우리만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거기까지 우리 생각이 못 미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는 좋은데 목사는 싫다 그러고 교회는 싫다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이 교회를 잘못 세웠을까요? 그렇다고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천국 열쇠입니다.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나라에서 부르고 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나라에서 매인다 그랬습니다. 음부의 근세를 이기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가장 잘 만든 사람들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세상은 왜 교회를 기피하고 왜 그리스도인들을 기피하게 되었을까요? 예수 믿는 삶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너 신앙생활에 문제 있어 그러면 기분 되게 나빠요. 어제 가가지고 내가 설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설교했는데 내려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날 설교 죽선 줄 알아. 그래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위안을 한다고 하나님이 오늘 한 달을 많이 보내주고 내가 죽을 썼구나. 그렇게 위안을 하면서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분 좋아. 그런데 내 앞에는 못하고 돌아서가지고 설교를 넣겠다 이러고 시간만 내 보고는 말 안 했어. 좋은 참 말이었어. 그럼 기가 팍 죽어. 그런데 더 기가 죽은 거는 앞에 서가지고 요거 잘못했어요. 그 사람 말이 다 맞아. 인정해. 그렇지만 기분은 되게 나빠. 그런다고 내가 고칠 줄 알아요? 지적해가지고 절대 안 고칩니다. 그 아내가 남편을 바꿀 때도요 지적해가지고는 안 바꿔줘요. 못한 줄 알지만 잘했어 울고. 남편은요 돼지책하고 똑같아요. 내가 어릴 때 돼지를 아버지가 키웠거든요. 그러면 가끔 가다가 돼지 모욕시키라 그러고 돼지 마구 취하라 그런다고요. 아버지 내가 고3인데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막 그 돼지 치어야 팔아갖고 네 등록금 대줄 거 아니야. 말은 맞아. 근데 돼지 마구를 치우면서 내 생각이 내가 돼지를 위해서 존재하나 돼지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나? 그래서 기분 나쁘면은요 돼지 뱃돼지를 갖다가 점수 놓고 팍 때리면 돼지가 죽는다고 고함을 질러. 그럼 아버지가 달려와서 야단을 쳐요. 이 자식 돼지 마구 치우라 그러니까 그거 하기 싫고 돼지 때리고 있어. 나중에는 깨가 생기더라고요.
그냥 때리면 안 돼. 소를 갖고 돼지 배뜨기를 싹 문지르면서 때려. 그러면은 얘가 좋아가지고 벌렁 잡아줘가지고 지 때리는 줄을 모르고 긁어주면은 좋아하더라고. 그래, 남편하고 돼지 새끼하고 똑같아. 남편 지적하면은 팍 꺼내. 그런데 살짝 긁으면서 하면은요, 이거는 지를 때리는 건지 야단치는 건지 칭찬하는 건지 구분 못 해가지고 막 좋아한다고요. 그러면 다음에 고치고 바꿔요. 예수 믿는 삶, 예수쟁이들 너 잘못 산다 세상에서 그러면은요, 교회도 자존심 있어. 안 바꿔줘요. 싸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한테 지적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뭔지, 저는요, 그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이 우리의 기도 문제라고 봅니다. 기도 문제. 우리가 무슨 힘들거나 어려운 문제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잖아요.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을 때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프거나 힘들어야 돼요. 문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해 주세요. 어디 선교를 떠나든지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놀러 가면서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 근데 선교 간다든지 병원에 간다든지 문제가 있으면은요, 사업이 안 되든지 기도로서 해결해요.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우리가 생각하면 저 사람 정도면 하나님이 안 들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맡길 것도 없으면서 자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만든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보고 말하기를, 바다 물고기, 에덴 동산에 바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어려워요. 그때 안 살아서 몰라요? 없어요. 에덴은 바다 없어요.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다 물고기까지 하늘의 새까지 온 땅과 땅에 계는 모든 것을 하나님 대신하여 다스리게 만들려고 우리를 만들었어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걸 다스리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딱 지명해 버렸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지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구속했다 그럽니다. 지명해 불렀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꼼짝 말아요. 창조했지, 지었지, 우리를 다 구속했지, 너 이리 와 지명해 불렀지. 그런 게 우리 사람이고, 그 텍스트를 통과해가지고 온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근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내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고 지으시고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러서 된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은 아멘을 안 했다. 불러서 된 줄 믿습니다. 네.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시작. 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거룩하고 흠 없어지려고 신경하고 쓰고 노력하는 거는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 뭐 실력 갖추려고 그러고
잘날라 그러고 잘생길라 그러고,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주름도 잡고 막 요것도 세우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화장하는 것만큼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려고 애를 쓴다면은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예요. 사실 나는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는데, 뭐 로션도 거의 안 바르거든요. 내가 당 강제로 집사람한테 붙잡히면 그때 한번 바르고 거의 생을. 근데 대부분 보니까 우리 아들도 화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바르는 종류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머리가 나빠서 못 바르겠더라고.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려고.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손에서 지음받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딱 찍었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의 손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는데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선한 일을 하라가 아니라 옛날부터 예비해가지고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기독교인 때문에 세상이 살맛나는 세상이 되어지고 사람 앞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금의 역할을 다 못하면은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맛을 잃어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든지 뭐 그렇든지 말든지 간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되찾아갑시다. 되찾아갑시다. 그 되찾아가는 기도가 성막기도입니다.